자, 이제 사사시대의 그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는 어떤 책하고 어떤 책하고 연관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사사기서하고 룻기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사사기와 룻기.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인 사사기서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서는 그 시작 자체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별 설교 이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24장 29절 24장 29절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이제 32절에 32절과 33절에는 이제 어디 장사되었 이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은 여호수아가 죽는 내용으로 끝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똑같아요.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 책인 사사기의 첫 부분인 이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된다. 그냥 그만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긴밀한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0년간의 혼돈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어떤 시대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단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사기서의 그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여기 21장 몇 절을 보냐면 25절.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시 언급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중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는
자기가 보는 그 시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기준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유지하는 기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사사기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림의 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요? 350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불완전한 정복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정복. 왜 불완전한 정복일까요? 왜 불완전한 정복이에요? 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잠깐 읽어볼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반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해요.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런 것은 다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몰아내야 되는데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배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발목을 계속 잡아내는 그래서 그들을 계속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절 한 군데를 좀 이렇게 읽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에서 5절 사사기 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구절에는 어떤 구절의 말씀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것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게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우상을 파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2절 하반절입니다.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약간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3절.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올무라고 하는 단어들은 아주 그 은근하게 계속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죠. 올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데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턱하턱 넘어지게 돼 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올무죠. 가시는 어떻습니까? 가시는 조그만 거잖아요. 가시는 조그만 건데도 그 어디 한 군데 여기가 예민한 뭐 요런 데라든지 뭐 요런 데 예민한데 가시가 조그만 거 이렇게 박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견딜만 하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거나 뭐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주 조그만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상에서의 삶의 어떤 그런 질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가시가 박혀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군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잠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지금은 뭐 살이 쪄가지고 뭐 그런 그 거를 절대 하지 못하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는 범처럼 비호처럼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그때는 이제 몸무게가 지금처럼 막 나가진 않았던 때였고 그때는 굉장히 그 레오파드처럼 표범처럼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단 이제 수색대라고 하는 데서 착출이 돼서 그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그 사단 내에 특별 대대예요. 아주 뭐 707이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뭐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그 사단 내에서는 이제 특수부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비무장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사단에서의 그 대대 안에 그 훈련장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가지고 그 매일같이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뭘 했냐면 그 시범단이 있어요. 그 특공 무술 시범단. 근데 거기 시범단에서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 서커스를 보게 되면 왜 동그란 거 원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사자나 호랑이가 탁 이렇게 뛰어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제가 한 거예요. 상상이 안 가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명, 7명인가 정도를 이제 7명 정도가 엎드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동그란 원 기름에 타오르는 그 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달려가 가지고 7명에서 8명을 점프해 가지고 붕 날아 가지고 그 불타오르는 불타오르는 그 원을 막 불타오르는 거죠.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었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7명은 더 됐던 것 같은데 더 됐을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막 달려가가지고 점프를 탁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거를 통과를 한 다음에 낙법을 해가지고 탁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지렁이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가 아니라 이제 겨울에 훈련을 하다가 바닥에 있는 이 아주 조그맣게 튀어나온 겨울이니까 바닥에 그, 그 딱딱하잖아요, 땅이.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조그만 돌뿌리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낙법을 칠 때 허리 뒷부분을 여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리 인대 등 쪽에 있는 허리 인대 부분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 달 반인가 두 달 정도를 의무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인대가 굉장히 대단하게 찢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아닌데도 조금만 움직이면 엄청나게 온 몸에 힘을 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조차도 벽을 손으로 붙잡아야지 간신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니까 그죠? 허리의 그 뒷부분에 조그만 부분인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그만 부분이 그 사람 전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이. 그게 아주 신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조그만데도 너무나 자그마한 것인데도 나라 전체를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아니죠. 나라 전체가 아니라 전 세계 지구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움켜쥐고 쥐락펴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가나안 칠족석을 제대로 완전하게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것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사 시대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아주 배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교의 시대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일종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번째 단락에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이 온니엘이나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사기 사이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에 한번 언급이 되냐면 2장 1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이 언급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1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1절.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이클이 반복이 되냐면 요거예요. 배교, 하나님의 심판, 회개, 사사를 보냄, 구원. 요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계속 반복이 돼요. 배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예? 하시면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고
이 사사리 누구를 뭐 온니엘 삼손을 포함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보내면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구원해서 얼마 정도가 평화가 임하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배교하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즉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건 뭐예요? 배교죠, 배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건 배교죠.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뭐예요? 배교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11절, 12절, 13절은 뭐에 관한 거예요? 배교에 관한 거죠. 그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배교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족속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행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억압당한다고요? 이방 민족에게 이방 족속에게 넘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계속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길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사를 보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회개의 내용과 사사에 보낸 어떤 그 순서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6절, 17절, 18절은 여기 회개와 사사를 보냄 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19절을 가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또다시 배교하는 겁니다. 또다시 배교. 그죠? 여기서 사사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해 준 그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를 한 거예요?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얘기가 20절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 사사 시대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배교. 그래 이제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 배교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교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함을 그리고 성실함을 보이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그 배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 사사들은 누구예요? 온니엘, 그 에훗, 또 누구 있어요? 사드라, 그 사사 드보라,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삼손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운데에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전개가 되다가 17장서부터 21장까지 여기 17장 있죠?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여기 시대의 그러니까 여기 3장 7절서부터 16장까지 진행이 되는 이 배교의 이 순환,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의 아주 정점을 찌르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정점을 찌르는 전개가 돼. 아주 악의 끝, 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기 17장서부터 1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간단한 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7장서부터 1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일종의 성직 매매예요. 성직 매매. 17장에 그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성직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미가라고 하는 집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종의 그 성직을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한 레위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그 돈 주고 고용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떠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배교의 시대다 보니까 어떤 레위인으로서 제대로 어떤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떠돌고 있는 이 레위인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자신의 집의 한 제사장,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7절에서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레위인에게 은 10개 줄게.
의복 한 벌 줄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의식주 제공해 줄게. 그리고 돈도 줄게. 그 우리 집 제사장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제안한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이 레위인이 털커덕 그것을 물고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그 이야기도 그 사람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 매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제의가 와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내적 소명도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너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여해서 인발브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소명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거 부름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죠?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될 어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목회를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죠? 핍박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죠? 그런 어떤 것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목회의 길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빨리 지워야 되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멋이 있거든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아니면 전도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고 또 앞에서 참 멋지게 찬양을 하면, 리드를 하면 그게 멋있거든요. 그 멋있는 그 모습 때문에 신학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는 그 주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 뭐 굳이 목회의 길만은 아니겠죠, 그죠? 하여튼 복음과 관련된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들을 무시하고 그냥 앞에 강단에서 멋있는 모습, 양복 쫙 입고, 예, 와이셔츠 깨끗한 거 입고, 반짝반짝 안경 빛나고, 여기도 안경이, 저도 눈이 나빠서 쓰는 것이지만 안경 조명에 받아서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요새는 넥타이가 이게 저는 뭐 넥타이가 아주 좀 이렇게 후지지만, 후지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목사님들 이 넥타이가 막 반짝반짝 큐빅 같은 것도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 넥타이 핀 꽂고, 그다음에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반짝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그 샤이니한, 반짝반짝거리는 그 양복 딱 입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면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그 모습만 보고
주회를 가려고 한다. 큰 일이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강한 부르심에 대한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도 다른 사람 안 돼도 너는 가야 되지 하는 그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주고 뭐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라고,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직을 또 매매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배교의 시대 한 모습인 거예요. 배교의 시대. 제사장, 우리 집 제사장 줘,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줄게. 이게 사사시대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또 베냐민 지파, 저기 이 19장서부터 21장까지는 결국은 요 내용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동족들 사이에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까지 갔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19장서부터 21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19장서부터 이 전개되는 내용인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 첩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첩이 바람을 피우고 그것이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 바람을 피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남편한테 큰 일을 경을치게 될 일이 경을치게 될 큰 그런 어떤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베들레헴 쪽에 있는 그죠, 베들레헴 쪽에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그 레위 사람이 생각을 좀 이렇게 해서 다시 잘 얘기해서 잘 데리고 와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예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첩이 음행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집으로 내려간 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여하튼 내려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첩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나흘 5일 막 닷새까지 계속 머물게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 레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 그 하룻밤 유숙하게 하냐면 기부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유숙하는 그 한 노인의 그 환대를 통해서 그 기부아 지역에 그 첩과 이 레위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 기부아 청년들이 와서 이 첩을 끌고 가서 결국은 윤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날 새벽에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첩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이 첩을 이 레위 사람이 12동강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12동강을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래서 그 11지파가 의기투합을 해서 그 기부아가 이 베냐민 지파 살고 있는 그 동네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해서 기부아 사람들을 내놔라
하면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이 베냐민 지파하고 열한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거반 죽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4.4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 4.4 시대는 배교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락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2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5절. 가나안 족속을 결국은 끝내지 못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의 시대, 배교의 끝, 그것을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4.4 시대 한두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4.4 시대는 가나안 족속을 끝내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350년 동안 배교의 시대를 거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배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4.4 시대를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그 룻기서로 우리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